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에 주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주고 또 그를 제자로 부르지요. 베드로는 말씀 실현을 보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예상 밖의 사람을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을 전할 제자로 삼으십니다. 정말 뜻밖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도 목사가 됐는데요. 저희 집이 원래 사형제, 남자만 사형제였어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은 여자가 저희 엄마 혼자예요. 아버지하고 저희 사형제 4명에서 남자가 바글바글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삼남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교회 앞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같이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오다가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전 초등학교 5학년. 거기서 3일 만에 죽어요, 동생이.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갑니다. 제 동생이 천국에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고민을 많이 했고 막 우울증도 심했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서 지금 다 치유가 됐어요. 왜?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고 그런 중에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뭔가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저희 큰 형님이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장남이 목사가 돼야 된다. 너희들은 장로가 돼서 장남 형님을 도와야 된다 했는데 뜻밖의 전혀 예상 못하게 막내가, 이제 내가 막내가 됐죠.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저 신학교 갈게. 그 저희 어머니 눈이 둥그러지면서 무슨 소리야? 안 돼. 엄마 응답 받았어. 장남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신학교 갈 거야. 저희 어머님이 엄마가 아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래 가라 가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덕구나 절대로 선교사는 가지 마라. 목사는 허락하는데 선교사는 가지 마라.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살벌하더라. 아프리카 절대 가지 마라. 엄마 걱정하지 마. 선교사는 절대 안 갈게. 그리고 신학교를 딱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저희 큰형님이 목사가 안 된 것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막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축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면서 자기 장남이, 당신의 장남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부르시면요, 뜻밖이에요. 예상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뜻밖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예상 바뀌죠?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교회 갈 사람도 전혀 아니고, 더구나 이 개척교회 저 최덕근 목사 만날 일은 내 사전에 없다. 이런 뜻밖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뜻밖의 인물들이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어부여 무식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뜻밖의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리마태도 뜻밖의 인물이었고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제자로 부르지 않았고 그들에게 냉정하리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여 세리들, 천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 복음, 새 언약을 가지고 왔는데 옛 습관, 옛 체질, 옛 율법으로 각인된 이런 옛 사람들로는 전혀 담을 수가 없었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저렇게 어부 같은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변화시켜서 그들을 말씀을 주어서 훈련시켜서 아주 새로운 옷으로 새롭게 제단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갖고 사용하시더라고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담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27절,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는 마태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는데 그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식 이름으로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자,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징수원이었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을 세웁니다. 근데 이들은 돈을 받고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한테 이제 넘기죠. 근데 이제 그 유대 고위 관리들이 조세 징수를 따로 고용하는데 그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세리들은 창녀 취급당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동족들에게,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이었죠. 나쁜 놈이었고 사기꾼이었고 돌까지 한 대 던지고 싶고 막 침뱉고 그런 아주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가 그 당시 마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 마태가 세관에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하필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명령을 한 거. 야, 마태야, 따라와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냥 제자로 삼아버리네요. 거기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이 마태를 보시고, 이 뜻은 관찰자가 주의 깊게 보다, 눈여겨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를, 이 마태를 주의 깊게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막 못된 놈, 쓰레기 같은 게 나쁘게 봤는데 예수님은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목사님, 안 돼, 저 인간은. 쟤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요, 뭐예요? 유심히 보니까 제자라.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근데 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볼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 복음만 들어가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똑같아.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은 세리마태 볼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요, 창년만도 못한 인간이요, 그 벌어지 못한 인간인데, 예수님 안에 유심히 보니까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비된 영혼이었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본 것이었습니다. 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제자였구나, 그걸 찾았습니다. 그 증거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결단. 저도 이 시흥시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저는 시흥시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충청도 천안 사람입니다. 충청도 천안 사람, 아주 시골에 옥천 독립기념관 있는 데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에 사는 아주 촌놈이었는데, 서울에 신학교 와서 서울에서만 있었지 시흥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기 딱 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놓으셨네요. 여러분 만나게 하셨네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봤습니다. 뭔가 봤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예수님에게서 보인 거예요. 처음 본 예수님한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주 명성이 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한테는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저 예수님, 저 젊은 30대 이제 막 30살 된 젊은 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베드로든 오늘 마태든. 자,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가 잘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메시지 쫓아가는 거죠. 말씀 쫓아가는 거죠. 저 최 목사 보니까는 율법이고 복음이었고 없다. 그럼 다 가시면 돼요, 그냥. 근데 저 말씀에 저게 하나님이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나 베드로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저 종교 지도로 다르거든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누가복음 앞절에 보니까 13절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곧 나으리라. 능력이 있죠. 권세가 있죠. 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부르심 앞에 세리마태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마태가 잔치를 부른 거예요. 잔치를. 이 세리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며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답. 자, 31절 보세요. 31절, 32절.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막 세리와 함께 먹느냐 하시면서 할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준수하여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여겼고 이것을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처럼 살 것을 가르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자, 이것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건강한 자로,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왜? 돈이면 다니까, 학벌, 배경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한가?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목사가 뭐가 필요한가? 교회 가봤자
그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 사탄과 귀신들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돈을 엄청 벌려고 매일 하루 세 끼 라면만 먹으면서, 자기 말이 그래요. 자기 말이 라면만 먹고 돈을 벌었대요. 돈을 엄청 벌었대요. 돈을 엄청 벌어갖고 집을 딱 샀대요. 집을 샀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래요. 그냥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위암 말기랍니다. 라면만 먹고 평생 돈을 벌어 아파트를 딱 샀는데 위암 말기랍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 간증했죠.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입학시켰습니다. 카이스트 천재들이 가죠. 카이스트 4학년이 됐는데 대학원 법과 대학원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걸 비관해서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다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필요 없죠. 교회가 필요 없죠.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러나 언젠가 그들에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떤 부부는요, 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딱 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장애아야. 장애아를 낳은 거예요. 평생을 그걸 짐으로 지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월호 이번에 침몰당했잖아요. 여기서 안산이 가까워요. 20분 거리예요. 그 와동, 고잔, 일동 완전히 집걸 한 집걸로 전부 조상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영적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권력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러나 세리만테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이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앞으로 닥칠 이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 벌면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건강이요? 운동해서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집이요? 집 사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밤, 토요일 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술을 혹시 많이 마셨나요? 예? 인생의 낙이 술인가요? 술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나 닥쳐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 이 좋은 날 여행 가고 싶죠? 산에 등산 가고 싶죠? 오늘 오니까 막 헬멧 쓰고 딱 차려입고 막 열심히 사이클 몰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에 놀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죠? 좋은 학교 가고 싶죠? 좋은 옷 사고 싶죠? 그리고 좋은 학교 가고 싶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영적 문제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어령 옛날 문화부 관장했던 이어령 있죠? 그분이 그랬답니다. 늦게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제자가 그랬어.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아쉬워서 교회를 가세요? 왜 아쉬워서 교회를 가세요? 했더니 이봐 젊은이, 옷이 필요하면 어디 가지? 예, 백화점 가면 사면 되죠. 배고프면 어디 가지? 예, 식당 가면 되죠. 책 보라면 어디 가지? 예, 저기 도서관 가면 되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공부를 배워도 만족이 없으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마태는 예수가 필요했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는 예수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나 갈급한 영혼에게는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자,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부자 만들려고요? 잘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제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깨달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목사님 많은 죄 졌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해야 돼요. 자,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결박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필요한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치유할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못된 각인을 이 새로운 언약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복음으로 각인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개인의 영적 결핍 시대, 재앙 저주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듯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새 그릇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새 그릇.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립니다. 또 걸고 넘어뜨려요. 자, 3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전에는 이 죄인 세리마태와의 만남을 가지고 걸고 넘어뜨리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행동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마태를 만난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못하자 이번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많이 했나 봐요. 금식 해본 적 있으세요? 금식? 해본 적 있으세요? 많이 해본 적 있죠. 저도 해본 적 있는데 저는 요즘 금식 안 합니다. 언제 금식 한번 기억이 나냐? 결혼하기 전에 금식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느 거룩하신 분께서 3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 그래갖고 주여 알겠습니다. 3일 금식했는데 정말 제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3일째가 제일 힘든데 3일 금식 딱 하고 결혼을 했는데 3일 금식한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잘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물론 유익이 있죠. 금식이 유익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금식의 의미가 개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적인 과시 행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외식화돼버린 거예요. 이 목사가요, 이렇게 목사가 양복 멋있게 입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입으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좀 보입니까? 외식. 저는 제가 여기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해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반바지 입고 오는 날 해갖고 그날은 네? 외식이 사람 죽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입고 온 거지만 제 마음은 늘 자유합니다. 다 이거 벗고 그냥 머리도 짧게 치고 싶고 아니면 좀 한번 길어보고 싶고 장발로 한번 참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고 염색도 좀 하고 싶고 예? 이 넥타이 한번 좀 풀고 싶고 그런데 외식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거가 걸고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왜 먹고 마십니까? 우린 지금 막 금식하고 왔는데 우린 매일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완전히 그거를 완전히 책망을 해봐요. 금식과 이 외식과 복음을 완전히 선명하게 금을 딱 구분을 해버립니다. 물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먹고 마시면 절대로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금 이 자리가 죄인들을 구원한 자리 아니냐? 지금 세리마티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만 잔치하는 자리 아니냐? 지금 구원자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서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집이 혼인집이 아니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냐? 우리 여기 좀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런 한번 눈을 맞아보세요.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마 교회도 처음 오셨고 예수님 말씀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저한 성도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쉽고 간단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전부 눈을 감으시고요. 그게 간단하게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 마태도 이렇게 예수님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 잔치에 금식이라는 것을 내놓고 그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퇴사시키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곳이 천국 잔치요 혼인집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그 행위를 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들의 말을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복음을 위한 금식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가 천국 잔치인데 율법을 들으대면 왜 교회가 이래? 왜 이래? 목사님 말이 왜 이래? 행동이 왜 이래? 이런 거 가지고 복음을 훼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아주 의미 있는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 가지고는 이 새 언약,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은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인 이 새 언약, 새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한테 속했느냐? 이 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내가 마귀에게 속았냐? 여러분 누구한테 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영접을 하는 거죠. 이런 자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이며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새 포도주, 새 언약이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으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 포도들을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세리마태가 그래요. 세리마태가
새 부대가 돼서 이제 제자가 돼서 세계복음에 쓰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게 좋대. 묵은 게 새로 왔는데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새 부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묵은 걸 좋아하나 봐요. 아직도 묵은 포도주가 좋으세요? 옛 체질, 옛 습관, 옛 것이 아직도 좋으세요? 다 버리세요. 예, 성령의 지우개를 지워버리세요. 왜 옛 것을 좋아하세요? 다 버리고 이제 새 부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새 부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새 부대인데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거부 반응이에요. 거부 반응. 자꾸 썩은 걸 먹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식중독이 생기고 토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성령님은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복음으로 새 부대에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기도로 소화시키고 전도로 열매 맺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를 담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예배 시간에도 잘 제가 이 주보 보세요. 참 주보에 딱 앞장을 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씹어서 잘 소화하기 좋도록 앞뒤로 딱 해놨고요. 그 뒷장에 보면 영전 메시지 보세요. 뒤쪽에 보면 영전 메시지 보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갖고 영전 메시지 읽기만 해도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 쉽도록 다 씹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엄마를 아내를 잃고 그 갓난 아기를 키우는데 갓난 아기가 이빨이 다 썩은 거예요. 다 썩고 무슨 희귀병이 걸려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걸 씹어서 먹이더라고. 3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 아기를 그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빠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주보를 이렇게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먹이려고. 이 말씀을 새 부대에 새 포도를 담으려고. 그래서 이 주보를 개척교회 주보라고 하니까는 사람 놀라는 거야. 무슨 개척교회 주보가 이렇게 두껍냐고. 예, 두껍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개척교회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없이 부족한 죄인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새 포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버려요. 묵은 게 좋대요. 저 여러분들의 새 포도주, 이 새 복음, 새 언약을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새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존재들. 조직적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 갖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는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에 왜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사진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음악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엄청나, 우리 게임. 요즘 게임 뭘 잘해요? 게임. 그리고 어른들도 게임 잘해요. 애니팡. 막 날라와요, 저한테 막. 근데요, 하는 거 좋아요. 다 하면 좋죠.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게 하는데 그 배우가요, 복음 듣지 못하러 방해하는 배우가 그 뒤에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배우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바리새인들 같은 조직 지금도 있어요. 그 유명한 조직이 있는데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영어 뜻이면 프리가 자유라는 뜻이고 메이슨 석공이에요. 자유 석공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 중세 시대에 이런 고딕 교회 성당을 지었던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었던 조합원들이었어요. 원래 길드 조합. 우리 학생도 알 거예요. 길드 조합을 만든 그 조합원들이 모여갖고 석공이라는 사람을 모여서 프리메이슨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복음을 막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모여갖고 무엇을 했냐면은 신비한 운동을 하고, 신비 운동을, 신비 운동. 그래갖고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귀신 들리게 하는 운동을 그 사람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엘리트들이 모여갖고 지금 모든 엘리트들 있잖아요. 대통령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옛날에 워싱턴, 조지 워싱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부 프리메이슨 조직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휴대폰 만드는 천재들 있잖아요. 게임 만드는 천재들 전부 프리메이슨 조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갖고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로 하여금 복음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교회에 못 가게 한다. 왜?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세상 음악이요. 세상 게임이. 엑소의 으르렁 얘기했죠. 듣고서 막 신나요. 리듬을 타게 돼 있어. 그걸 하면.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건 어른이든 음악에 빠집니다. 그 배후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 돼야겠습니다. 홀리, 거룩한 메이슨.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홀리 메이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슨 전쟁이라 유광수 목사님 그런 얘기 쓰시잖아요. 우리 하이 예언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고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영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선교를 해서 다민족 성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이 예언 교회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강도 만난 영혼들을 살려라. 그 사람들 데려다가 치유해 살리라. 그래서 이 시흥 씨가요, 저쪽 갔다가 서울 가는 골목이더라고요. 옛날에 예루살렘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시흥이 거리가 그러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살리는 홀리 메이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홀리 메이슨이 되어서 지음인저 세계복음화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이 한 가지가 없어서 강도 만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하이영교회가 이 새 포도주, 이 복음을 잘 새 부대에 담아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렘넌트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